매년 연말이 되면 우리 교육자들끼리 우스갯소리로 서로 나누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치 내가 모세가 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연말이 되면 우리 교육자들은 함께 나누고는 합니다. 연말에 성도들이 가득 모여있는 로비 같은 공간에 교육자들이 나타나면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이 성도님들이 양쪽으로 갈라집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교역자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고 한 명 한 명 떠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내년에 구역장 하자고 할까봐, 내년에 교사로 섬기자고 할까봐, 내년에 이런저런 훈련에 함께 하자고 권면할까봐 연말마다 그렇게 교육자를 피해 다니는 것이죠. 구역장으로 또는 교사로 섬길 수 없고 또 훈련에 같이 임할 수 없는 각자만의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에 대부분 자신의 자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섬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내가 말주변도 없고 성경적인 지식도 부족하고 뭐 하나 내놓을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내가 섬김의 자리에 나아갈 수 없다,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얼핏 보면 정말 겸손해 보이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은 때로 교만한 태도에서 나온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돌려서 생각해 보면 지금 그분은 구역장이든 교사든 교회 안에 어떤 사역이든 내 능력과 내 자질로 내가 그것들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말처럼 들려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역은 결코 개인의 능력과 자질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어느 교회든지 구역장이든 교사든 전도자든 어떤 사역이든 가장 모범적으로 지혜롭게 그 일들을 잘 하시는 분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죠. 사회적으로 뛰어나고 덕망 있는 사람이라서 그런 사역과 봉사를 잘 감당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분들은 다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은 내 능력, 내 경험, 그것을 깃대어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붙잡으면서 그렇게 나에게 주어진 사역들을 감당한다는 뜻이죠. 그게 바로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가본 적 없지만, 해본 적 없지만, 그래서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실패하지 않을까?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의구심도 들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기도하면서 성령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 그렇게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렇게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길인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거는 못해서 못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데도 안 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4절에서도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전도하지 않았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할 수 있는데도 그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3절에 보면 약하고 두려워하고 떠는 가운데에 복음을 전했노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사역을 감당할 때에 사도 바울 자신의 대단함이나 사도 바울 개인의 어떤 매력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성령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능력만이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때 아덴이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아덴은 오늘날 그리스 아테네입니다. 그리스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유명한 철학자들이 다 이 아덴, 이 그리스 아테네에서 활동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덴에는 철학자들과 지성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곳에 있는 철학자들과 지성인들과 지적으로 쟁론하면서 자신이 가진 지식과 지혜를 총동원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날마다 모든 사람들과 변론을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전도 방법의 결과가 어땠을까요? 사도행전 17장 34절의 말씀을 보면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이렇게 결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온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사도행전의 다른 지역에서는 적지 않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거나 많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기록된 것에 비해서 이 아덴에서는 몇 사람, 소수의 사람만이 이 교회 안으로,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아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 직전에 사도 바울은 베레아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려운 중에도 이 베레아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17장, 사도행전 17장을 통해서 또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덴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 어느 곳에서보다 치열하게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차이가 발생했던 것일까요? 이것은 이 아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태도,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사도 바울의 전도 방법,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와 학문적이고 논리적인 접근 방법을 가지고 전도했던 그 전도 방법의 실패라고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전도 방법의 실패를 경험했던 사도 바울이었기에 그는 다음 전도지인 고린도에서부터는 다시는 사람의 지식과 지혜의 말로, 그런 설득력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겠노라, 이렇게 결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열매가 개인의 능력과 개인의 자질과 개인의 매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에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 아덴에서 깨달은 바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은 것이죠. 이어지는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으로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비교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비교하면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먼저 이 세상의 지혜가 가진 특징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화면에 초록색으로 칠해져 있던 것이 이 세상 지혜가 가진 특징들인데요.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세상의 지혜는 어떤 지혜라고 설명을 하죠?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라고 설명을 합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훌륭해 보여도 결국은 사라져버리고 마는 그런 것이 그 유한한 지혜가 이 세상의 통치자들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잠깐의 유익은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는 이 작은 변화에서도 그 세상의 지혜는 오히려 유익을 주지 못하고 공동체 안에 갈등을 유발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이 유한한 세상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이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지식을 더욱 앞세우고 있는 까닭에
마찬가지로 분열과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죠. 이 세상 지혜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특징은 8절에 나와 있는데요. 은밀한 가운데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를 이 세상 지혜는 그 누구도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도무지 깨닫지도 파악하지도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예가 있죠. 개미와 코끼리의 예입니다. 개미가 아무리 코끼리의 몸 위 여기저기를 돌아다닌다 해도 개미는 죽었다 깨어나도 코끼리의 전체적인 모습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개미가 가지고 있는 한계인 것이죠. 아무리 코끼리를 밟고 다녀도 아무리 코끼리의 여기저기를 경험해 봐도 실제 코끼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개미는 깨닫지 못합니다.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미는 자신의 주제 파악도 하지 못한 채 코끼리를 우스운 존재로 여깁니다. 코끼리는 그냥 내가 밟고 다니는 존재라는 거죠. 세상의 지혜는 이처럼 자신의 유한함과 연약함의 한계로 파악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그저 미련한 것으로, 가치 없는 것으로 그렇게 평가절하시켜버리고 맙니다. 요즘 이런 현상을 젊은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정신승리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신승리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정신승리했다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객관적으로 봐도 누가 봐도 패배했는데 자기는 끝까지 지지 않았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거. 이게 정신승리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몽둥이로 어떤 사람을 심하게 때려가지고 그 맞은 사람이 팔과 다리와 온몸이 탱탱 부었는데 이 정신승리하는 사람은 자신의 그 부은 팔다리를 보면서 내가 내 몸으로 모든 몽둥이를 막아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치료받으려 하지도 않고 병원에 가지도 않습니다. 끝까지 자기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이거는 누가 봐도 졌고 누가 봐도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겼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만 승리를 맛보는 것. 이게 정신승리입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개미는 코끼리에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작디작은 존재이지만 개미 스스로는 내가 코끼리를 밟고 다니는데 내가 코끼리보다 훨씬 훌륭한 위대한 존재지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정신승리인 것이죠. 세상의 지혜는 크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도 온전히 파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그냥 무시해버리는 정신승리하기로 결단을 했고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이자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말았습니다. 8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만약에 세상의 지혜가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알았더라면 그들은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함과 패배의 상징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 지혜의 무지함과 무능함을 보여주는 또 다른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지혜는 유한하고 세상의 지혜는 무한하고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결코 파악하지도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곧 성도는 이 크고 놀라운 은밀한 중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도 있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깨달았던 것처럼 오직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 우리는 이 하나님의 깊은 지혜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도로 하여금 이 크고 깊고 놀라운 성령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시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곧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십니다.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매일매일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 성령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시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놀라운 구속의 계획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공의, 죄인을 심판하는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죄인을 건져내시고자 하는 이 사랑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만 하는 것, 이것이 세상의 지혜가 가진 한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유일한 구원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도 하나님의 사랑도 완전하게 지켜내시며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세상에 결코 파악하지도 깨닫지도 못할 이 놀라운 은혜를 볼 수 있게 하시고 그 은혜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행하심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소망이 자꾸만 생성이 됩니다. 세상의 지혜만 가지고 살았을 때에는 전혀 다른 목적과 소원을 꿈꾸게 되고 그 새로운 목적과 소원을 말씀 안에서 하나하나 성취해 나아가며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우리 화면 보며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성령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 안에 계속해서 불어넣어 주십니다. 사랑, 전도, 용서, 낮아짐, 섬김, 정직, 베품, 나눔, 이러한 일들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확장되어지는 것을 소원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죠. 내 자질과 내 능력은 부족하지만,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더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아주 작디 작은 도구로라도 사용되기 원하는 그런 소망, 그런 자발적인 마음을 우리 안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성령이 행하시는 일이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와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외면하고 그리고 성령의 주시는 그 은혜를 거절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서 일어났던, 또 일어나야만 하는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고 끊어지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점점 멀어지는 그 순간부터 성령 충만함의 뜨거움은 식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면서 마치 육에 속한 사람이 그러는 것처럼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어리석어 보이고, 그리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낮아지고 섬기고 봉사하는 일들이 이제는 마치 내가 누군가한테 지는 것 같고 내가 패배하는 것 같고 내가 더 작아지는 것처럼만 생각이 되면서 자꾸만 날카롭고 공격적인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아니, 변해가기보다는 다시 육에 속한 옛적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것이죠. 오늘 14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영적인 분별력을 점점 상실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일들을 받는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되고, 성령 충만함이 있는 자리,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 앞에 서서 그 은혜로 다시 한번 매일매일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이번 추석에 잠깐이지만 우리 부모님을 뵙고 왔습니다. 나이를 먹고 또 자식을 낳아 저도 부모가 되어 보니 나를 향한 부모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었는지, 그리고 지금 또 나를 바라보는 부모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를 조금씩이라도 더 알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부모님을 뵙고 오면 지난날의 많은 일들이 자꾸 후회가 되고 반성이 되고, 또 앞으로 부모님 앞에서 더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야겠다는 다짐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16절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잘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예수님이 무엇을 아파하시는지, 예수님이 내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환경 속에서 어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만히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에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지난날의 나의 부족함이 자꾸만 생각나서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그분의 기뻐하심을 위해서 내가 오늘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관계 안에서 나에게 주신 그 소명의 자리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한 나의 삶에 대한 조율을 스스로 또 감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날마다 사모해야만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달으며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면서 매일 회개의 자리로, 그리고 매일매일을 새로운 결단으로 새날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성령 안에서 은혜 안에 거하며 어떤 자리든 어떤 부르심이든 성령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위해 거침없이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